철저히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모여진 것을 교회라 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우리 몸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모여진 이 공동체를 교회라 하고 또 우리가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까지도 복을 받아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 되어질 것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벌인 그 사건을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이 왕된 것을 축하해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5장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그 여부스 사람이 모여져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 얼마나 견고했든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었지만은 아무도 이 예루살렘이 되어질 이 거룩한 곳을 정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군인을 이끌고 여부스 사람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결코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심지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기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훌륭한 곳이지 않냐. 여기 있는 우리 여부스 사람들이 소경일지라도 다윗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리 저는 자들조차도 다윗 너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산성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빼앗아서 그곳을 이제 예루살렘, 원래는 다윗성이라 이름을 불려주고 오늘날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만을 기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다윗이 그 원수였던 여부스 사람의 땅을 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다윗성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부스라는 단어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성해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내 생애 속에 그 체험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타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내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한 죄인에 불과할 뿐이고, 다윗은 아무리 그가 많은 일과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여지고 구원받아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하나의 피조물이지, 다윗처럼 되자, 우리가 다윗이 되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헛된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첫째, 오늘 우리 안에 이 여부스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여부스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시작이다, 평화의 기초다. 또 여부스라는 말도 사실은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부스는 이미 그들이 자리를 잡고 터를 잡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이제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여부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 여부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여부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 행복, 기쁨, 축복, 그 삶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이 여부스를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루살렘 평화의 나라를 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평화를 간직하고,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내 인생이, 내 자존심이 이게 바로 나를 지켜내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 누구냐? 이게 바로 여부스라는 말이에요. 이 여부스라는 단어가 또 놀랍게도 성경에는 에부스라는 말,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성경에 보면 구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유에 오셔서 오늘 이 땅의 구주로서 오심을 세상에 보여주셨던 장소가 바로 구유인데, 그게 바로 여부스, 에부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유로 오셨는가? 그냥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자리가 그 지저분한 곳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은 이 구유는 우리들 속에서 주인 중심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유, 에부스라는 말이고, 이게 바로 여부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에부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진짜 표적이 뭐냐면 나라는 여부스가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나를 채워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맹인과 저는 자라도 능히 너는 대할 수 있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못 보고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목동의 삶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여부스를 깨뜨리기 위해서 목동의 삶인데, 여러분, 목동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목동은 어린아이, 사람인 어린아이를 목동이라고 하고, 어른인 양을 치는 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목자라고 불려주고 어린아이는 목동이라고 해요. 그럼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목동이 하는 일은 양을 풀어놓고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냐면 이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 나아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삶. 양들이 나를 따라와서 자 가자,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풀어놓고 방목해놓고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가는 그 길과 더불어서 같이 한 공동체가 돼서 목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따라가는 게 얼마나 사실 원래는 행복한 건데 따라가는 삶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그렇게 경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이 원래는 행복한데 따라가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양보하면 속상하고,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면 속상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히려 양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자신의 삶에 충성되어짐으로 양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얼마나 더딘 짐승인지, 풀을 먹는 일도, 또 이 양이 자라는 일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어려서 부모님을 도와서 소를 학교 갔다 오면 꼭 소를 가서 풀을 먹여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할 일이 뭐냐면 소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겨서 소의 배를 옆구리가 빵빵하게 생길 때까지 이 소를 풀을 먹여야 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풀이 많은 데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묵어묵어 먹었으면 좋은데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슬그슬그 뜯어 먹을 때요, 친구랑 놀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얼마나 이게 얄미운지요. 어떨 때는 히프를 때려버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냥 오다가 속상하면 그냥 줄로 그 소의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그냥 놔버리기도 하고. 우리 집 나갔으면 좋겠다. 야, 이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좀 빨리빨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소는 느릿느릿 하는데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어. 근데 거기서 그 소가 배가 불려질 때까지, 마지막 배가 불려지면 또 물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물을 먹여서 오면 꼭 저녁이 돼. 그렇게 모든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주먹질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일부러 소의 그 끈을 그냥 풀어놓아서 너 가봐라고 꼭 집에 가 있고, 이 소가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얼마나 잘 싸웠지. 저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매 순간 배우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원래 세우셔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보냈는데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7명이 전부 다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다 잘생겼어요. 우리 꿈있는데 예배드린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은혜의 외모와 영적인 내적 내공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금 여러분 중에 최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기름 부어 봅시다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름 부어줄 만큼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부스를 깨뜨리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되어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은혜가 오늘 다윗이 여부스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이 다윗처럼 되어져서 오늘 세상의 온갖 것으로 다 뭉쳐놓고 여기가 평화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돈이 많아야지, 성공해야지, 스펙을 쌓아야 돼, 똑똑해야 돼, 능력이 많아야 돼, 점점점 상대적 경쟁과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게 바로 평화다, 이게 바로 여부스라는 뜻이고, 이게 세상이 주는
여부스,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여부스는 발로 짓밟아 버린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부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부스가 깨지고 진짜 평화가 가는 것이 뭔가를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어짐과 인내.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에서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목장은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따라갔어요? 인도했어요? 따라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때를 따라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왕 같은 백성들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오늘 여부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많은 여부스 사람들,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왜 여부스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는 볼품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만물의 찢기 같은 자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약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속사람을 거부할 줄 아는, 부인할 줄 아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은 장면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이라고 명명되어질 그 여부스 사람의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가 일지라도 너 같은 자를 상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은 눈 감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은 그들은 한 발을 가지고도 우리를 배양하면 우리는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